오늘 말씀은 복을 주신 하나님 이런 또 제목을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복이라는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복을 받기 원하고 또 복이라는 단어를 다 좋아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복이라는 글씨를 써서 집안에 붙이는데 글자를 이제 거꾸로 이제 붙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자를 거꾸로 하여 이제 복이 이제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거꾸로 붙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참된 복을 누리며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또 받고 살아가길 또 원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육신의 부모보다 100배, 1000배의 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여러분 천대까지 계속 은혜가 이어지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았는데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의미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면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1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했습니다. 복을 받는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밝은 얼굴로 보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이를 품은 엄마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미소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늘 나의 시선이 너에게 향하고 있다. 너를 보면 내 마음이 기쁘다. 너는 또 내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 내가 결단을 해도 이 결심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한 적은 없는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마치 멀리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던 자녀가 고향에서 부모를 만날 때 그 부모가 자녀를 또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 얼굴빛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어도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찬양이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사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또는 못난 나의 또 자아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시작되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기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가 이제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엄마가 내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가정 환경도 그렇고 야베스도 큰 고난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그대로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니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순탄치 않은 삶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마음에 이런 또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도가 땅 위에 또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또 하는 것, 이것이 복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야 합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더 많이 모아야 한다, 더 오래 붙들어야 한다, 흘리면 잃는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많이 흘려보내는 자가 하나님은 더 그에게 좋은 것을 맡겨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축복의 통로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이 복이 나로 국한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의 통로를 여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내가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대표적인 이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국토를 비옥하게 만들고 또 그 주변에 많은 농작물을 또 농작물뿐만 아니라 또 어부들 사실 갈릴리 이게 호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담고 사방으로 이 축복의 물주기를 이제 보내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사해로 또 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데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물 밖으로 보내지 않는 이 사해 바다, 이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는 염분이 높아져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이 바다가 바로 된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를,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해서 우리는 이 소식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을 때 그만 시카고 쪽에 복음을 전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디 목사님을 섬기는 예배당도 불에 타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때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예배당이 불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럼 이 예배당은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어떻게 예배당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서 예배당이 좀 좁았는데 예배당을 좀 더 크게 지을 수가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불태워버리시니 다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어이가 없어서 건축할 돈은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이 무디 목사님 예배당이 불탄 소식을 들은 영국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전에 무디 목사님의 부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이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예배당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축복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도 보게 되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좀 기쁨으로 찾아오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 부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그냥 성전에 왔다가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 그런 믿음의 자녀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강과 담대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또 6절도 보게 되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했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나 당연한 또 이치로 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소산,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소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 필요할 때에 이 비를 주심으로써 곡식과 포도주와 또 기름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 일을 할 때도 내가 일해서 내 능력으로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우리가 일의 열매, 소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고백할 때 그 은혜는 더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 통치를 또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요.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것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을 말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로다. 그때는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와 또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내 자녀가, 내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흘러가게 주셔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남은 재산을 대부분을 이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무려 2천억 달러, 276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빌 게이츠가 자꾸 기부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그것은 이 빌 게이츠가 11살 때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늘 상상수훈을 암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구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늘어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38절. 이 말씀을 계속 빌 게이츠가 암송하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나타나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그런 또 축복의 또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런 결과로 분명히 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받은 복과 은혜를 귀한 것을 여기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야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비록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허물도 많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참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결실을 또 주시고 또 그 결실을 통해서 사방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알았사오니 이 자리에 이제 있는 모든 성도들 시편 67편 말씀 통해서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눠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